저는 태어나 보니 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모태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참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모임에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끌려다닌 거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가는데, 그때 어릴 때 기억에 2시간을 가는 거예요. 교회가 멀어서. 저의 유일한 위로는 새우깡이었습니다. 새우깡 한 봉지를 주시면 조심해야 됩니다. 바스락 소리가 나서는 안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또 녹여 먹어야 합니다. 또 안배를 잘해야 돼요. 1시간 동안 안배를 해서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새우깡이 다 소진되는 순간 저에게 그 예배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축도 끝날 때 마지막 새우깡을 녹여 먹어야 하는 거죠. 정말 많은 예배를 드렸고요. 또 그때는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속회, 이런 소그룹 모임들을 돌아가면서 가정에서 모였잖아요. 집에 참 어른들이 많이 오셔서 예배하시는데 나가 놀고 싶은데 그럼 꼭 거기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당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7살, 8살짜리가 1살 어린 남동생 앉혀놓고 가정예배 인도를 했다니까요. 하늘 양식 아시죠?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그 가정예배에서 그거 펼쳐놓고 앉아서 둘이 앉아서 제가 그냥 예배를 이끈 거죠. 거기 설교문 다 읽고. 그래서 저는 참 찬송가를 많이 합니다. 제 또래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근데 찬송가를 참 많이 아는 건 감사한 일인데 제가 성장하면서 찬송가가 걸림돌이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찬송가 가운데 하나가 저의 걸림돌이 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입니다. 그 1절 가사가 그렇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는 고백을 2번 반복하죠. 제가 청소년이 되면서 점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만사형통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삶은, 그리고 솔직히 우리 부모님의 삶도 그렇게 모든 것이 뜻대로 되는 삶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나도 나름 믿음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또래 애들에 비해서는. 특히 우리 부모님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신 거 내 기준으로는 확실한데 왜 우리는 만사형통하지 않을까? 내가 문제일까? 교회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문제일까? 청소년기에 저를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런 혼란과 고민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믿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때 한국교회는 번영신학의 광풍이 불 때입니다. 아주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번영신학이 광풍이 일어나서, 실제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청소년부 모임을 마치고 제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제 친구가 그러는 거죠. 자기 엄마 아빠는 제대로 예수를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도 권사님이셨고 아주 교회에 신실하신 분이셨는데, 아니 왜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셨던 목사님,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하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예수 믿고 3년 이내에 부자가 안 되면 예수 잘못 믿는 거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청소년기에 저에게 이 찬송가는 거짓말인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고요? 아닌데? 여러분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지금 표정들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의 관찰, 저의 경험만 그럴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지금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을 당하고 있다고 쓰잖아요. 이게 보통 수준도 아니잖아요. 매도 맞고 있다고 하죠. 감옥에도 갇힌다고 그러죠. 난동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지금 힘겨운 삶을 살아요? 피곤한 삶을 사냐는 거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 가운데 하나가 잠하고 음식이죠. 잠 안 재우는 고문이 가장 큰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굶주림도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바울은 믿음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사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질문이 저를 괴롭힌 거죠. 분명히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을 텐데 성경을,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인데, 또 성경에 보면 분명히 믿음대로 사는 사람으로 드러나 있는데 왜 바울은 이런 힘겨운 삶을 살았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의미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라고 고백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따라 사는 사람도 이렇게 고난을 겪는다,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고 우리도 그렇게 경험한다면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를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아무도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과 동역자들이죠,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일꾼답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꾼답게 대처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 6절에서 8절을 보면, 특별히 한글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제가 좀 참고를 하면요, 바울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깨끗한 마음과 맑은 정신과 착실한 손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참 표현이 예뻐요. 깨끗한 마음과 맑은 정신, 착실한 손. 바울은 온유함과 거룩함, 또 정직한 사랑과 정의로움, 사랑과 정의는 분리되지 않는다고요?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진짜는. 그렇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이 편지에 기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도 그렇고요, 성경 전체를 보면 고난이 있고 없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있고 없고를 통해서, 또 고난이 있고 없고를 통해서 성숙한 헌신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같은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에 있고 없고를 가지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헌신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혹은 같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성숙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자체로 드러나지는 않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를 가지고 드러난다는 거죠. 저는 오늘 8절의 고백이 큰 울림을 주었어요. 세 번역입니다.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러니까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관된 처신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이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답게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쁜 일이 다가오든지 힘겨운 일이 다가오든지 그 일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아주 일관된 삶의 태도를 지켜나갔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 또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8절 하반절 이하를 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한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증언이 진심임을 알고 있죠. 사도 바울, 또 그 동역자들은 거짓 종교, 거짓 가르침을 전한다는 끊임없는 의심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죠. 자신들이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름 없는,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거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는 유명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죠. 그래서 슬픔에 잠겨 있어야 마땅한, 오늘 앞부분의 편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슬픔에 잠겨 있어야 마땅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커다란 기쁨으로 가득하고 교회를 향해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죠. 또 사도 바울, 최근에 이중직 목회자들이 늘어나죠. 이제 목회와 다른 직업을 겸하는. 근데 가끔 교계에 좀 영향력이 있으신 선배 목사님들이 그건 목회가 아니다, 목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진정한 의미의 목회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들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목회자들이 경제적으로, 혹은 여러 선교적인 목적에서 이중직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자기 손으로 노동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왜 지금 이중직 목회자들을 그건 목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지, 도와주시지 못할 거면 상처는 내시지 말지. 바울은 노동했잖아요. 또 후원을 받았죠.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어요. 아마 가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다음 주일 설교 본문에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금을 많이 모금을 해서 그걸 가지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을 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가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 거예요. 영적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그랬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한 절을 딱 읽는데 마음에 쿵 하고 뭐가 얹혀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압도당한 거예요. 그 고백에. 바울의 고백에 압도당했어요. 저를 살펴봤습니다. 안 그런 편이기는 한데 저도 여러분 눈치 봅니다. 너무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인 메시지가 아니도록 의식합니다. SNS에 글을 쓸 때도 내가 그래도 교단에서 쫓겨나서는 안 된다. 여전히 제게는 그래도 많이 사라졌으나 조금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저는 소심하잖아요. 저 아시는 분들 아시죠? 소심해서 자주 낙심하고. 사실은 제가 가진 게 참 많은데 가진 게 별로 없다고 느낄 때도 많고. 그런 저에게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저를 압도했어요. 내가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속 인물이니까, 지금 이 글은 성경이니까 성경 속에서만 가능한 건 아닐까? 근데 그러다가 스탠리 존스 선교사라는 분 이야기를 접하게 됐어요. 이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 출신의 감리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20대 초반부터 60년 이상을 인도에서 사역한 그런 선교사예요. 1980년대 미국 타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선정했던 분입니다. 또 이분이 그리스도교 선교사이면서도 이제 인도가 힌두교를 중심으로 한 다종교 다문화 사회잖아요. 그 또 이제 인도, 파키스탄 이런 여러 인종과 민족 분쟁이 많은 지역에서 굉장히 다른 종교와 문화를 포용하면서 그 속에서 복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데 헌신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이면서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아주 복음주의적인 선교사이면서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여러 번 지명됐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죠.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하나님의 예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을 근거로 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참고로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을 보면요, 우리 곧 바울이에요.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스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스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라임이 맞네요. 예수는 예스다. 예수가 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의 주장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정되었다는 거예요. 예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스라는 거예요. 역시 라임이 잘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스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 모든 인간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들을 극복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의 주장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예스이기 때문에, 예수가 예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들을 극복하면서 또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극복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더 나은 세상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이 이 책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예스이신 예수님께 굴복해라. 그러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이 책에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집필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좋은 책은 항상 절판됩니다. 이 책도 절판되었어요. 바코드가 있죠. 도서관에서 빌렸어요. 사실은요, 고백하는데 제가 지난번 금요기도회 때 설교가 꼬였었습니다. 왜 꼬였는가 하면, 금요기도회는 사실은 설교를 길게 하기보다는 이제 믿음으로 기도를 하자고 모인 거니까 제가 너무너무 강력한 예화를 알고 있잖아요.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60대 후반에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 그 간호사, 의료진들에게 이 병실에 들어오고 나갈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료진들이 이 스탠리 존스에게 병실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했고, 정말 몇 개월 만에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회복이 돼서 인도로 돌아가서 20년을 선교사로 헌신하며 살았다라는 그 예화. 가끔 제가
중환자들 신방을 가면 이 예화를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회는 어차피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니까 이 예화를 말씀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면 좋겠다 했는데 가끔은 제가 싫습니다. 올라오기 직전에 시간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워낙 유명한 목사님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예화를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당연히 사실일 텐데 왜 제가 인터넷 검색창에 이 스탠리 존스 중풍 이런 키워드를 쳤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유명한 목사님들이 칼럼과 설교에서 인용하셨던 글들이 쭉 나오는데 그 틈바구니에 인터넷 서점에서 이 책 링크가 뜬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클릭을 했는데 인터넷 서점에서 이 책을 설명하고 있는 줄거리를 딱 보니까 그 예화가 아닌 거예요. 근데 기도의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올라와서 예화를 시작했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제 안에 이 예화가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사실처럼 말하겠어요. 그래서 예화를 시작했다가 마무리, 그때 금요기도에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좀 검증해 봐야 될 것 같다고, 검증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이게 무슨 설교예요. 그래서 바로 이 책을 도서관에서 주문을 한 거죠. 근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화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어떠냐? 물론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제 SNS에 쓰면서 마지막에 그 문장을 썼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다른 증거가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제보가 오지 않았어요. 지금 시점에서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존스 선교사는 1971년 12월 8일 새벽에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80대 후반의 나이에, 60대 후반이 아니라. 하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워낙 건강했거든요. 전조 증상도 없었고.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미국에서의 일정을 소화하다가 그렇게 돼서 그래도 인도에서보다는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받게 됐는데 그래도 몇 시간을 방치돼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때 병원으로 아들이 날아온 거죠. 비행기를 타고. 그때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될 것 같고 책 한 권을 더 완성하고 죽어야 되는데 하고 얘기한 책 제목이 디바인 예스, 하나님의 예스라는. 그러니까 이 책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스탠리 존스의 뇌졸중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치유해 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예스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갖게 된 반신불수가 된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예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쓴 책이라는 거죠. 근데 적어도 저에게는 이 책의 진짜 상황이 더 큰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이 어떻게 기록이 되는가 하면 이제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20년을 건강하게 사역한 게 아니고요. 인도로 돌아간 건 맞습니다. 5개월 정도 남짓 치료를 받고 인도로 돌아갔는데 건강해져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인도까지 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런 상태가 되어서 인도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땅에 뼈를 묻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이 스탠리 존스는 14개월을 생존하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진 다음부터 14개월, 20년이 아니고요. 14개월을 생존하는데 그 마지막 14개월 동안 시력, 청력, 언어 능력, 팔을 쓰는 능력, 보행 능력, 그야말로 모든 기능에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신체 장애를 입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손으로 쓴 책이 아니에요. 떠듬떠듬 녹음을 할 수 있었고요. 한쪽 팔은 전혀 못 쓰는데 한쪽 팔은 조금 쓸 수 있으니까, 이게 뇌졸중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삐뚤빼뚤 메모를 한 거예요. 그걸
가족들이 나중에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 이 녹음 테이프를 아무리 돌려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근데 그걸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 아버지가 하려고 했던, 또 이 메모한 노트 뭐 일기장을 잔뜩 받았는데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최선을 다해서 복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책으로 묶어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이 뇌졸중을 고쳐주셨다라는 책이 아니에요. 한 인간이 뇌졸중으로 철저하게 무너진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스라고 증언한 기록인 거죠.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제가 감동이 증폭된 건요,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의 마지막 1년 동안의 일기들이에요. 그 일기들을 읽으면서 자꾸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편지가 자꾸 이렇게 오버랩 된다 그러죠.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상황은 최악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나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나. 근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쓰러진 지 며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뇌졸중 말짝이 빈손으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가르침을 갖고 찾아왔다는 것이다. 고난이 찾아오기는 했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이 고난을 감당해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걸 가지고 고난이 나를 찾아왔더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그럭저럭 감당하는 게 아니라, 겨우겨우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사람의 모습으로 위풍당당하게 이 고통을 이겨나갈 거다. 갑자기 난데없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몇 시간이 방치되어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며칠 후에 또 이렇게 고백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을 갖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나쁜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나쁜 일들을 만나게 되죠. 심지어는 어떤 나쁜 일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책임이 없는 일들이 있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받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선택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게 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다는 거죠.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일기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주변 사람들이 참 당혹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거죠. 지금 아무 건강에 문제 없이 정말 100살이라도 사역할 것 같던 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발견이 돼서 몸의 대부분의 기능이 마비가 됐는데, 흔히 말하는 반신불수 상태가 되었는데, 이런 상황을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또 좋아하는 선교적으로 이런 상황을 감당해내는 것을 보고 주변에서 놀라하죠. 그때 일기에 스탠리 존스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긍정하는 예스의 외부적인 것들이 붕괴하고 있는 건 확실한데, 본인이 무너졌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긍정하는 진실한 예스가 내 내면에는 멀쩡하게 남아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긍정하는 외적인 것들은 무너진 것이 분명한데, 놀랍게도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긍정하는 진짜 예스가 내 내면에 멀쩡하게 남아있으니 나는 지금 내 고난을 이렇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 제가 아까 자꾸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오버랩 된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몇 주 전에 배웠잖아요. 우리는 겉사람은 날로 낡아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들이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갑자기 몸을 못 쓰게 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안에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예스가 존재함을 믿었던 거죠. 1972년 4월, 그러니까 넘어지고 한 5개월 남짓되었을 때 일기에 넘어지는 법이라는 주제로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제목을 붙인 것인지 책을 편집하면서 자녀들이 이름을 붙인 것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넘어지는 법이라는 일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작년 초겨울에 내 삶 자체가 넘어졌을 때 돌연한 뇌졸중 발작으로 내 신체의 거의 모든 기능들이 부서졌을 때 나는 깨달았다. 기독교적으로 넘어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넘어져 내가 비록 겉으로 볼 때에는 반신불수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여전히 온전하고 건강하고 이전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뿐이라는 것을 말이다. 작년 초겨울에 내 삶은 넘어졌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의 팔 안에서 넘어졌기에 나는 그저 기쁘고 행복하다. 나는 넘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팔 안에서 넘어졌기에 나는 그저 기쁘고 행복하다. 결국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와 믿음의 재활을 통해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로 여행할 만큼의 건강을 회복을 하죠. 그리고 인도로 돌아가서 아주 제한된 영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평생 설교했던 사람이잖아요.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어눌한 발음이지만 설교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설교했고요. 어떻게든 누구를 만나든지 성경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다가 이제 쓰러진 지 14개월 만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거죠. 그 인도에서 사역하는 기간 동안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이게 일기였는지 편지였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존댓말이 됩니다. 영어 원문을 제가 보지를 못해서. 저는 뇌졸중 발작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적응 기간 동안 단 한순간이라도 우울해하거나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뇌졸중 발작이 가져다준 신체적 한계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한계들이 바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가 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는 것이 영성이죠. 자신의 신체적인 한계를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단지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마비된 것이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을 소유하게 하는 은혜가 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곳까지 가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고백. 저는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현대적인 버전이라고 그렇게 읽어내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찬송가의 시비를 걸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했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제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려움이 없다라는 의미로 이 찬송을 부른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라는 고백은 거짓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다는 고백을 담아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궁금해졌습니다. 본래 이 찬송시를 처음 쓰신 분은 어떻게 찬송시를 썼길래 우리말로 만사형통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이 찬송시를 처음 쓰신 분의 가사를 영어로 보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예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하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런 취지였던 거예요. 좀 다르죠?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의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또 이제 한계는 있죠. 음표 하나에 한글 한 글자씩 넣어야 되니까 그런 한계 때문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좋은 일로 나를 이끌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한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제 설교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 잘 믿어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사고는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이 나쁜 일이 되게 할 것인가?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대처해 나가는 힘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죠. 우리는 성경과 성령의 사람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 이 이스테니 존스 선교사에게 일어났던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고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는 법을 배운다면, 내 본성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생각을 이끄시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성령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 타락한 본성, 내 타락한 자아를 죽인다면, 그리고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둔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이나 이스테니 선교사처럼 우리도 고난 속에서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게 하는 삶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가 또 어떤 분들에게 수치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데 이스테니 존스 선교사도 그랬다는데 나는 왜 못하나, 이런 죄책감, 수치심을 갖게 하려고 오늘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고난 속에서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성령의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나는 주저앉고 있고 싶은데 성령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그 분명한 기준이 되어 줄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나 스탠리 존스 선교사처럼 오늘도 사실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여기. 하지만 우리는 나에게서 나오는 기준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제시하는 기준과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과 성령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나쁜 일이 나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예스를 발견하고 상황을 넘어선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성경과 성령을 통해. 오늘은 그렇게 고백만 하지만 언젠가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